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하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은 31번째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에게 혹은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만삭 뛰어나지 못했던 바울 자신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이 전적으로 바울 될 수 없었다는 거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선을 행하는 모습, 덕을 세운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도, 우리의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뭔가를 주장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고 또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파의 그 영향을 받아서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이런 거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욜로족과 같은 사람들이죠. 욜로족, 미래 혹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중시하면서 생활해가는 그런 생활족들, 우리 욜로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리 관심이 없어요. 현재 오늘을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가 전한 그런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활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혹은 심판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라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또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뭐냐면 두려웠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모든 제자들은 어쩌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 가는 것도 무서워서 제대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 고난이든지 혹은 힘듦이든지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여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3일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로부터 14절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고 또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부활하신 그 주님, 이 예수님의 그 부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자,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 증인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헛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믿는 이 성도들의 그 믿음도 헛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복음도 헛된 것이고,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들고 이렇게 곳곳을 다니는데 그 복음 전도의 그 여정도 헛된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분, 이것도 헛된 것이다. 자, 그것을 15절로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파리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모이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 헌신, 충성, 봉사, 이런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냥 욜로족처럼 이 땅에 그냥 현재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욜로족의 그런 현세적인 삶만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본문 우리 20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언젠가는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첫 열매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첫 열매 혹은 첫 소산 혹은 첫 아들 혹은 첫 새끼,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려라, 또 이 첫 새끼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겁니다. 내가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 사망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듯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왔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그런 첫 열매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먹든지 성경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건인데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적 세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해보면, 지금 다른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우리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를 구입하고 판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조상을 위해서도 그 면죄부를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세례가 구원을 상징하게 되니까 지금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죽은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죽은 자들도 대신 내가 세례 받음으로 그들이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천국, 다시 말하면 부활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도 세례를 받으면서조차도 이들 가운데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속지 말라. 33절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행위가 그냥 한 번 속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됩니다. 교묘한 가모니설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도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돼서 이것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천하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그런 아름다운 은혜,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언젠간 우리 목숨 코끝에 호흡이 멈춰서 우리가 육신은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때 호련히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지 마시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은 복음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 안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마음 중심 믿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한번 잠시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도 교회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또 미혹의 그런 영 앞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의 그때 부활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잘못된 소리에 미혹돼서 참된 믿음 부활의 그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귀를 활짝 열어서 정말 건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일 장로교회가 이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우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갚아주시는 은혜가 선교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며 아버지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아버지 그런 지경들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그런 이 시간들이 이제 마지막 끝이 점점 이게 다가오고 있고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그런 우리 모임 공동체가 다시 모이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를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이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런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그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개인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